올 한 해도 벌써 어느새 이렇게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올 한 해 잘 또 마무리하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기대 속에서 우리 2026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래동화에 은혜 갚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은혜 갚은 까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두꺼비, 제비, 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은혜 갚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짐승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짐승들도 은혜가 갚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은혜 갚은 이야기보다 은혜를 잊어버린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요,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7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이 애굽 자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깍듯이 대해줬죠. 땅도 주고 고센 땅도 구별해줘서 목축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이 공적 은혜를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그냥 노예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매번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타락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 찾고 괜찮으면 그냥 편하게 살고 그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서 역시도 은혜를 잊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약탈을 당하잖아요. 곡식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나서서 이 부하들은 지금 우리가 누구 도울 때냐? 우리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말리고 있는데 다윗은 나서서 그일라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식을 쫓아가서 구해 주잖아요. 되찾아오고 그일라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이 이제 그일라로 오게 되잖아요. 그일라로 오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길 거야. 너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제 또 부랴부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역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건 뭘까? 이 성경에서는 자주 은혜를 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마온이라는 땅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였다고 합니다. 3,000마리. 한 3만 마리는 돼야 놀라신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3,000마리에 1,000마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예뻤던 모양입니다. 아름답고 또 이 총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발은 반대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이제 날을 잡아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유목민들한테 양털 깎는 날이 1년 농사를 거두게 되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양털을 깎는 모양인데, 이 농경 사회에서 추수를 하는 날처럼 이 유목민들한테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되면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이라든지 이 외부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거하게 잔치를 벌이고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은혜도 이렇게 그 기억을 하고 보답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나발이 이 양이 3,000마리 정도가 되니까요. 또 잔치도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더 많이 크게 행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바란 광야에 있는 나발에게까지 다윗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나발이 양털 깎는다더라.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나발의 양을 지켜줬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양을 방목을 할 때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이 그들의 양도 해치지 않고 또 오히려 양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지파이다 보니까 마음을 더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예전에 나발의 양떼를 내가 좀 지켜줬는데 양털 깎는다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도 좀 성의 표시를 해야지 요번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가서 정중하게 인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갈멜에 있을 때 당신이 양들을 지켜줬는데 우리가 당신들 양 하나도 안 뺐고 오히려 양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애썼으니까 그때 양치던 목자들 당신한테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나발이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당신들이 우리 양들을 지켜줬다고? 야, 이런 고마울 때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제 고마워서 어떡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바리바리 막 이렇게 싸주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성의를 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제 대답을 듣습니다. 나발이 그걸 듣더니 다윗이 누군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천부장까지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인 사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아는 것만큼 다윗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가?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한 것은 다윗을 몰라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는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줘. 나 다윗 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모욕까지 합니다. 모욕.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발은 다윗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빈정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들 다 주인 배반하고 도망 나왔지. 지금 갈 데 없잖아. 주인 배반했잖아. 근데 뭘 달라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와서 말이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불쑥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행패 부리는 거냐고 이러는 겁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청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다윗 누구냐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들이 막 다니면서 이런 거 막 달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더욱이 다윗을 거처도 없이 떠도는 무리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다윗의 무리를 남의 재산이나 탐내는 악당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이런 거 뺏고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잔뜩 기대하고 갔던 전령들이 예의까지 다 차리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야, 이 당황스러운 반응에 기가 막힌 겁니다. 나발을 만나보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그대로 그냥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서 야, 칼 차.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발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나발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를 모욕으로 되갚아버린 나발에게 멸망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양을 지켜준 다윗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력의 차이일까요? 기억력이 좋은가 기억력이 나쁜가 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잊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을 보면 뭔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큰 도움을 받고 나서 간혹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끊어버려요. 큰 도움을 받고 나서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막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옛날 그 얘기 꺼낼까봐. 자신이 도움받은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도움받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움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발이라는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누군데? 언제 그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나발의 마음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내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신세를 졌네? 이거 어떡하지?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뭔가 악착같이 도움을 받은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아니 뭐 이렇게 그 보답을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보답을 하고 내가 좀 그걸 기억해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계산적으로 숨막히게 너무 계산적으로 막 받았으니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도움받은 자신을 견디지를 못하는, 이거는 그 밑에 마음에 뭐가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또 오해받지는 마셔요. 그 밑에 마음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뭔 소리 하려고 뒤탈 없게 하려고 막 이렇게 그때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더 큰 요구를 해올까 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아예 그냥 도움받지 않는,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울 생각도 안 해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겁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습니다. 저의 고백이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면 됐어. 건드리지 마.
도와주지 마.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큰 거부감을 가지는 것.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느 게 더 성숙한 태도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도움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도움을 주는 일에도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건강하게 도움받았던 사람이요,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도움과 이런 그 의존 관계가 없었던, 그래서 신뢰 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도움 받는 것도 힘들고 도움 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움을 주는 일에 있어서, 베푸는 일에 있어서 성숙한 태도란 뭘까?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게 누군가를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거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내가 베푼 은혜로 상대방을 약점 잡듯이 올가매지 않습니다. 나 너 지난번에 뭐 이렇게 도와줬어. 이걸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올가매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제자로 삼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겁니다. 이 감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를 예수 믿게 해서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편지를 써요. 이제 예수 믿게 돼서 다시 너한테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옛날에 그 종이었는데 어쩌면 도망을 가고 재산에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도망을 갔을지 모르지만, 혹시 얘가 빚을 졌으면 나한테 갚아라. 나한테 물어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으니까 너도 그 친구한테 빚진 게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은요, 갚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능은 갚아야 하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거는 계약이죠.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이거는 계약이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갚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언젠가 갚아라. 그거는요,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은혜 베푼 게. 상대방을 빚을 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빚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되돌려 받을, 만약에 그게 내가 은혜를 베푼 거였다면 그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만약에 모른 척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베푼 게 얼만데 은혜를 베바네? 그러면서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기대하는 것은 갚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감격을 통한 변화에 있습니다. 은혜가 기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판으로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세리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단 말인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삭개오가 선뜻 이런 약속을 내뱉습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것에 속여서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게 오신 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저 영원히 평생 사는 날 동안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그의 증거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받은 용서가 너무 큰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힘이 은혜의 힘이에요.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다윗도 사실 그다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나발의 양을 지켜줬으면 그 지켜준 걸로 끝낼 일이지. 부르지도 않은 잔치에 사람까지 부담스럽게 10명씩이나 보내가지고 빚받으러 왔다는 식으로 성의껏 내놔라 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이병헌 씨가 화장실에서,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그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손 씻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수건 갖다 주고 어깨 막 꾹꾹 눌러가면서 그 안마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나가면서 맞고 돈 내놓으라고 도와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발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양털 깎는 날이 됐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이 도와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목동들을 통해서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양털 깎는데 당신도 와서, 사람들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잔치로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를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모른 채 하고 있는 나발을 찾아가서 내가 말이야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알지 막 그러면서 되는 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양털 깎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뭐 깎는가 보구나. 옛날에 내가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양털 깎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발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나발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양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도움을 받아서 나발이 감동을 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다윗을 불렀을 겁니다.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변화됐다면. 그런데 그런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이야기 있죠. 그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론 아내와 자식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도 10,000달란트 빚진 것은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 보니까 정말
정말 딱한 거예요. 방법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쿨하게 야 그만 됐고 그냥 돌아가.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돌아가. 그렇게 10,000달란트나 전액 탕감을 해준 겁니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자식이나 잘 살아라 같이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때 주인이 종을 보내면서 말하지 않은 준엄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은 게 뭐냐? 너도 언젠가 은혜 베풀어야 할 순간이 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할 때가 오면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해라. 너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이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빚 갚으라고 아우성입니다. 돈 내놓으라고. 자기는 방금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돌아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가웠을 거예요. 야, 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너 지난번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가져간 거 있지? 빚진 거 있지?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리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친구가요, 한 데나리온 받을 게 있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번에 한 데나리온 그거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그게 바로 은혜의 파급력이에요. 은혜의 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친구를 잡고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지 않고 이런 은혜의 파급력이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리를 쳤죠. 주인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민 주인이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너 탕감해 준 거 취소, 그러면서 제대로 갚으라고 하고는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 갚으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빚진 자들이야, 그렇게 빚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삶의 성숙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 은혜 받은 자로서 너도 은혜를 베풀고,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포용했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포용하고 도와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선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김제금산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1900년대 초에 당시 금산 지역의 최고의 이 유지였던 이 조덕삼 씨가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합시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금산에 조덕삼의 땅 안 밟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다 그의 논밭에 소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서 김제에 있는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장로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조덕삼 씨고 또 한 사람이 그 집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장로로 이제 이 후보가 되어서 투표를 하는데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을 아무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교회도 내줬죠. 교회도 세워줬죠. 이 사람 때문에 다 교회 나오게 됐죠. 막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권력을 휘둔다라고 하면 조덕삼 씨가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건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 머슴 이자익이가 당선이 되고 조덕삼 씨가 떨어진 겁니다.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막 야, 큰일 났다, 어쩌나,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막 심상치 않습니다. 조덕삼 씨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다 나가라! 그러면서 막 한번 휘젓고 막 그냥 어지럽히면 교회가 진짜 막 휘청휘청 할 정도예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덕삼 씨가 손을 탁 들더니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손 들더니 허락을 받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금상교회가요, 참 훌륭한 일 해냈습니다. 참 훌륭한 일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손발로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장로님으로 앞으로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교인들이 안도의 박수를 보냅니다. 와, 너무 잘한 일이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그 조덕삼 씨의 한마디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조덕삼은 2대 장로로 당연히 선출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 장로가요, 자기 이 모성으로 부르고 있는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모든 경비와 필요한 것들을 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목사님 이자익을 금상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금상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겼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한평생에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한 번도 하기가 힘든데 이분은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품으로 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자익 목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자손들 중에 이규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독일에서도 그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 대전에서 그 화학단지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의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4월 19일 날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하고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좋은 날이니까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그 이규환 장로님이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더니 허리를 팍 굽히면서 폴더 인사를 하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조덕삼 장로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뭐 교수님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명예도 얻게 되고, 이규환 장로님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갔다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모른 척 했을 수. 아니 뭐 우리도 뭐 이제 잘 사는데 뭐 아쉬울 것 없는데 뭐 못 배우기를 했어, 재산이 없어, 뭐 지위가 없어, 명예가 없어, 그러면서 이자익 목사님의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뭐 옛날에 그건 그거고 옛날은 옛날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앞에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베푼 은혜를 어떻게 갚았을까요? 이자익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나한테 이 신학교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뭐 먹고 살 것도 해줬으니까 나 옛날에 나중에 빨리 돈 벌어가지고 많이 돈 벌어서 등록금 지원한 거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갚아야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뭘로 갚았느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갚았습니다. 더 신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갚았습니다. 금산교회 담임을 할 때도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갚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 그 자손들 역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사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이게 은혜 갚는 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성숙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똑같이 갚아줘야지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 역시 좀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품어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좀 더 인내해주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기꺼이 우러나오는 이 자발성이 우리의 삶의 성숙함으로, 삶의 변화로 그렇게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주님께로 이끌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은혜 받은 자로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